혹시 이런 대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한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했던 말이죠. 이 대사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영화 배우 이영애 씨가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뱉은 말인데, 그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졌어요, 이 말이. 이 말의 뜻이 뭐냐,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들 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미숙할 때,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인 거죠.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대상보다 더 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권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굳이 나눈다면은, 가르치는 자는 디모데가 될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차적으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넓게 보면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떠나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을 쫓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리에 대항하는 참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참 많았지만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연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앙 서적들이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책을 통해서, 혹은 또 요즘에는 정말로 그 말씀에 관한 그 설교 말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들,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였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에 비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도들, 또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수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필연적으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장로회 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받은 사역자였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말로 디모데를 말씀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략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특히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바울 자체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많았던 그때에,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이미 그 디모데의 스승이었던 바울도 인정을 잘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또한 바울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당시에 그 성경의 이야기,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적인 요소로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말씀에,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그런 것들이 이 헬라 문화권 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이야기도 그냥 신화 중에 하나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즉 그 성경의 진리를 그 왜곡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신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성서로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신약에서 풀어서 해석하는 것들이,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신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들을 경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을 뜻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하다라는 헬라어는 김나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연단에는 지속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즉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김나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연상하면 되냐 하면은 고대의 올림픽 때, 그 헬라 문화권의 고대 올림픽 때는 달리기나 격투기 이런 것들을 그 경주를 할 때 옷을 벗고 했던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단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연단하는 그 운동선수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그런 노력이 경건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긴 하지만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 신앙의 어떤 단계,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많이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라는 그 뜻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경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신앙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연습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스스로의 대답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때로는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더 필연적으로 경건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그가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맞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비단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건으로 인해서 나와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다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대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자 삼는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냐면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